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창조 세계를 지키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지키고 물을 이제 결국 자연 환경을 지키자는 말이겠죠. 그리고 내일 3월 23일이 세계 기상의 날입니다. 이것은 전부 이제 UN 총회에서 정한 날인데 결국 이 두 날이 이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자라는 것으로 이 날의 행사가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세계가 지금 얼마나 망가져 가고 있는지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일단 우리부터 이 달라진 기상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강원도에 눈이 내렸답니다. 3월 말이 다가오고 목련이 피고 있는데 거긴 눈이 내렸어요. 자,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어렸을 때와 불과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날씨가 달라지고 있구나.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는 이런 기상 이후의 기상의 변화를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있는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극복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SK 지오센트릭이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착공했습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리사이클 클러스터를 울산에다가 만들었는데 기존의 기계적 재활용, 그러니까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완전히 녹여가지고 화학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클러스터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플라스틱을 버리실 때 내용을 세척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얘네가 그대로 용광로 같은 거에 푹 들어갔을 때 따로 불순물을 그런 제거 작업 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플라스틱, 기존의 플라스틱을 녹여서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부산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대충 버리면 결국 그 쓰레기, 그 중금속이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겠다, 좋은 것 찾겠다, 유기농을 찾겠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이 지구 환경 오염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 말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청결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 외에도 수많은 이물질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가정, 내 싱크대, 내 집안 이거 청결하게 만드는 노력과 함께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들이 결국에는 지구 환경을 순환하는 좋은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조 세계의 지킴이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의 지킴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계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산물을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먹어치우고 다 소모시켜서 내 다음 관리자들이 아무것도 관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지구 환경을 이용하되 또한 보존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미 시민 사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1차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1차적인 노력,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기본적인 노력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의 지킴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서 또한 지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성경에 동성애는 안 돼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동성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한다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야,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돼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어? 라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이유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질서란 그 동성 간의 혼인이나 동성 간의 결합이 아니라 이성 간의 혼인과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이며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신교회 사람들은 잘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성혼은 반대합니다. 이건 예전부터 그랬어요. 물론 이제 몇몇 사람들, 몇몇 책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도 있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연히 동성 간의 혼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피임을 위한 그런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관리자,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것인데 그런 피임을 위한 행동을 한다? No. 이게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 가톨릭 주류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아무도 지키지 않으니까 가톨릭 교회도 그런 거를 다 용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즘 날 말로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혹은 브라질과 같은 내가 가톨릭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조 세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질서에 대한 입장이 있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단순히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재수 없어서 막 반대하고 아우 추해, 아우 더러워, 아우 저 꺼져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동성애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동일한 힘으로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이런 행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물을 소생시켜야 됩니다. 그 만물 가운데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이 하나님을 뜻, 이것을 우리가 받들고 이것을 수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불교도나 힌두교도보다 모든 만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만물 모든 것들을 그저 함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자로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세계의 관리자, 지킴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비단 야 반동성애 저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해치고 막 이 정도 수준의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창조세계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들 가운데 그건 한 챕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구 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을 생명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까지 해야 돼요. 때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동물들이 막 그린피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에 할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이것이 창조세계의 지킴이로 부름받은 우리의 일이죠. 그런데 왜 이걸 안 할까요?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 그런 욕심이 너무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창조세계의 지킴이로 부름받은 우리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정말로 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욕심에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입니다. 6위도 됐다가 7위도 됐다가 하여튼 엄청 배출을 해요. 그런데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치면은 세계 3위인가 2위까지 올라갑니다. 한 명 한 명으로 치면 우리는 중국보다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줄이지를 않습니다.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더워 에어컨 틀어요. 내가 추워 난로 돌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수많은 기도를 보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가 퍼져나갈 생각이 없어요. 이 체험이, 이 기쁨이 옆으로 나갈 생각이 없어요. 일단 내가 먼저예요. 다. 교인이든 교인이 아닌 사람이든 똑같아요. 이렇게 욕심 속에 사로잡혀서 욕심 속에 갇혀 사니까 이 지구가 어찌되든 우리를 둘러싼 창조세계가 어찌되든 만물이 어찌되었던 그래 그건 교양 있고 좋은 말, 그래 그것은 맞아 우리가 해야 될 말이지, 좋은 말이네, 여기까지일 뿐 이것이 끝난 이후에 내가 어찌 삶을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편해야 되니까, 일단 내가 좋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시원해야 되고, 일단 내가 따뜻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를 위한 일, 소위 말해 공익적인 일을 위하여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주의 사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추겨요. 오늘날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저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공익적인 목적, 세계적인 정세를 위한 그런 공익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뽑아주지를 않아요.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지금 내 마을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뽑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나의 지지자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만을 찾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정치체계의 한계가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사와트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티도 안 나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 티가 안 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하, 올 새벽까지 역대하 요시야를 했죠. 요시야는 죽었어요. 열심히 했지만 그가 한 모든 일들은 그의 아들 때 다 무너졌어요. 그럼 그 일 못 알아했겠어요? 먼 미래 언젠가 있을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는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분기에, 이번 달에, 올해 안에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죽은 그 다음 세대에, 혹은 몇백 년 이후라도 상관없으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길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당장에는 지구 환경에, 창조 세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겁니다. 혹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은 것들을 다 때려 부술 수도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와 하고 다 때려 부숴버려요. 그럼 안 하고 싶지. 누구라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걸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을 위한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선한 일을 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이기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며 그 목적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만을 위한 마음 때문이죠. 나만을 위한 이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이 나만을 위한 그 마음이 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나를 던질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제자로서 살 때는,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왼편에 앉을 거야, 주님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내 뜻과 어긋나면 예수님의 말씀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만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과거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려 던졌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심어지면, 그 마음이 들어오면 나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다라는 헬라어가 재밌는데요. 이는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인데 보기 좋지 않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보기 좋지 않게
행동하다. 그런데 이 단어는 부정접두 아와 스케마라는 단어가 결합된 건데, 스케마는 모델,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즉 모델과 맞지 않게 행동하다, 모형과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모델은, 사랑의 모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보내신 이유는 너 저거 모델로 삼아서 저렇게 행동해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델이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심어두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고 내가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무례하고 성내고 화를 내는 것이 나의 일상이라면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지 항상 그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어버린 채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거든요. 이 세상은 내가 좋게 이야기하면 이것들이 나를 만만히 보고 내 거를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삿집 센터 직원이 아주 일을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아주 일을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못하나 했더니 전날 술을 왕창 먹고 와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한 상태라 저렇대요.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을 왜 보내요? 딴 직원을 보내야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화가 당연히.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내가 예의 있게 품위 있게 교양 있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게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짜증과 분노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야 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는 그 말은 나의 삶의 모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기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지으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제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믿음의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도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믿음 생활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욕심대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뭔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가운데 심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바라야 될 것,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태워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릇된 마음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나의 영혼의 그릇을 교정하고 펴서 바르게 하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득 담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른 삶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며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되게 재미없는 이유죠. 그런데 이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신앙생활의 본질, 이 신앙생활의 바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치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